다 찾으셨으면 한 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을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은 가질 때는 행복하지만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우리 주님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든든한 우리의 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 회개 10번째 시간으로서 왜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해야 될 것은 결국에 영혼을 위한 싸움이거든요. 육신의 삶만 있다고 한다면 동물과 같은 삶이니까 뭐 살다가 죽으면 끝나죠 뭐. 그렇죠? 그것이 뭐 죽다가 뭐 살다가 끝나는 거, 생명체가 한번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끝났는데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아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비유해서 봅니다마는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거지처럼 병들어서 남의 집 대문에 누워서 개와 더불어서 종기가 있어서 헌데가 진물이 나지만 그의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 갔더니 그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는 부자하고는 완전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더라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나사로가 틀림없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가난해졌잖아요. 거지가 됐으니까. 병들었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귀신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귀신이 들으면은 저주가 나는데 가난과 질병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난해지고 기본, 못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들게 되는 것은 가장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어제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질병의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진다. 심지어 그대로 회개하자면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그랬는데요. 구약에 보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됩니다. 기근이 들어와 가지고 농사가 해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도 저주가 임하고 나와도 저주가, 너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자손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큰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헌데 종기가 걸렸죠. 가난해서 거지처럼 그 개하고 같이 그렇게 대문에 누워서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는 뭐 했을까라는 거죠. 그 순간에 회개를 했을까라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름까지 그렇게 공개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떵떵으로 살았으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가 진실로 회개를 했더니 죽은 다음에 인생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정말 멋진 인생, 죽은 다음에 축복받은 인생,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은 후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그냥 사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로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대가정 살다가 죽어도 관계없죠. 그 뒤에 어떤 것이 새로운 세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에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우리가 내 영혼이 소중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결국에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간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된 본성과 귀신들이 가득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그 인생을 생각 하나도 우리가 내주지 아니하고 딱 지켜가지고 오직 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유혹한 게 많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우리 핸드폰만 봐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들어가려면 악한 마음만 품고 나쁜 마음만 품으려면 별것을 다 볼 수 있다고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안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수많은 것들, 육신의 정력,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마귀가 와서 그래 시험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고 마귀가 또 와서 시험하니까 우리는 그 미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럼 결국에 죄를 짓게 마련이고 그 지은 죄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에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내 죄는 용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방법 위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소중한 이 영혼을 정말 잘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백하게 된다면 주님은 70번씩 7번씩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하면 회개하면 너 용서해 주라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준다 약속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회개 위에 더 이상의 방법이 있겠냐는 거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의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백의 죄를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의 자백을 하게 되는데 회심을 한 사람은요 고의로 죄를 범하기 어려워요. 고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 난 자마다 계속해서 원문이에요. 계속해서 범죄치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버리게 되면 한번 세상에서 살다가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돼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고의로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의로 죄를 짓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악한 마음이 고의로 들지 않아요. 실수로 또는 하도 뭐해서 혹시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생각 정도 넘어가는 것이지 음란한 행동을 절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음행을 간음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의로 막 거짓을 해서 남을 손해를 주고 막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건데 그런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요. 희한한 일이지만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책을 몰라도 그런 느낌은 다 있는 거죠. 마음의 양심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죄는 덜 지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이 틈탈 수가 있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때는 성령을 받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고 우리가 죄를 날마다 회개를 해 나간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표지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죽음 다음에는 천국을 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됐다고 딱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 믿음 있어.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거하고 거의 이꼬르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예수 믿었으면 나는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이런 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건데,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된 걸 알아버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인생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의 삶은 더 나아진 인생이 아닌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다시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넘어온 죄가 있다는, 넘어온 저주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넘어온 저주가, 정확히 말하면 귀신들이죠. 넘어온 뱀들이 계속해서 30% 넘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쌓이다 보니까 실 같은 뱀담도 굵어져 가지고 어느 날은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병이 들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 귀신들이 서로 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너무 슬퍼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귀신이 옵니다. 그 비슷한 영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 보통 영이 많이 들어가요. 착한 사람이. 왜?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귀신이 쏙 들어와도 내쫓지가 못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강력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전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에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지만 귀신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은 없어요. 귀신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말이 없다고요. 귀신은 꾸짖어 이렇게 있다고요. 꾸짖어. 이놈이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처럼 사탄의 사자란 말이 그 천사라는 말이거든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그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고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는 인류의 역사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고 눈 뜨고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그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택한 그릇이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위해서 나는 너를 지었고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수상이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로 넘어온 귀신들과 내가 지금도 교만하고 음란하고 조급하고 시기 질투하고 혈기 분노를 하며 수다 떨고 온갖 남을 비방하고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속으로는 얼마나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육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가려면 이 귀신들이 저주받는 영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혀 왔으니까 이것들을 제거해 줘야만이 후손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 되려면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날마다 낱낱이 회개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친가 1대의 죄를 회개합니다. 친가 2대의 죄를 회개합니다. 외가 3대의 죄, 외가 30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급 쓰면 그거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면 모르는 것도 많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 2대 정도? 내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도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윗대가 지었던 죄가 있는데 적어도 3, 4대가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내게 넘어오니까 조상 1대, 2대, 3대, 4대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의 이 구부러진 인생은 펴진 인생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형통한 길을 가게 해줄 뿐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2장 3장에 7 교회를 향하여
이 칭찬 들었던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는 전부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자,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삶도, 물론 육신의 삶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전부 축복의 약속은, 자, 재림 이후의 상황의 축복의 약속을, 이기는 자는 재림 이후의 축복을 약속해 놨다고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비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이런 5개 교회는 전부 다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죽은 후에 받을 축복이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복을 구하는 것은 이 천국의 축복인데, 천국의 축복의 실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봐야 천국이 믿어지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병이 고쳐지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지혜가 오더라,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봐야 천국도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을 진짜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맛보기를 하는 거죠, 맛보기. 근데 이 맛보기가 안 되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저주스러우면은 천국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야, 안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를 먼저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에 천국에서의 그 보상이 약속되어 있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5개 교회에 약속한 말씀이에요. 자, 2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 여기 이기는 원문이면 현대 분사이에요. 이기고 있는입니다. 이기고 있는, 이긴 자, 과거도 아니고 저 신천지 가면 자기가 이긴 자래요. 이만희가 이긴 자.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고 죽어서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겼다는 건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만희 죽을 거예요. 저도 죽겠지만 반드시 사람이라 죽게 될 겁니다. 이기고 있는 자,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기 바랍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 볼까요? 서머나 교회도, 이것도 칭찬 듣는 교회도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돼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희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고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불못,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어서 부활체가 가는 거예요. 부활체가. 그러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걸 몰라. 일평생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얘기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몰라.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에 현재 일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죠. 펴지지 않는 인생, 자기 자식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는 죽어서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삶을 나는 살아도 이것이 나의 죽은 다음에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겠죠. 인생은 힘들어도. 그런데 그 인생 힘든 여정 가운데 너무 힘들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 그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어봐요. 멀쩡한 자기 자식이 죽어봐요. 주님을 원망하고 죽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인생 이 모르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자식이 정신 지체가 나오고 지체 장애자가 나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정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청년들이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 자식의 장래는 축복된 인생으로 처음부터 아예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태중에 있을 때 회개하라,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가르칩니까? 세상에, 이런 것만 우리가 자식에게 가르쳐도요, 우리에게 돈 안 물리고 재산 안 물려줘도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참, 이 놀라운 비밀을 좀 더 알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문제가 일으키면 반드시 청소년에게 바람기가 오고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이것이 생태학에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상담해 보면 다 나와요. 그게 상담한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그 영혼이 소중한지, 그 영혼이 생성될 때, 그 영혼이 들어와서 육체가 이제 성생될 때 그때부터 잘 지켜야 되는데, 결국에 이 인생의 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너무 질병에 자기가 시달려도 그래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살아계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막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삶을 살아도 결국에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땅에서부터 회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축복된 인생을 살면 얼마나 더 주님이 믿어지고 얼마나 더 주님께 감사하겠어요. 버가모 교회를 봅니다. 버가모 교회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 감추었던 만나 우리가 먹습니까? 법기에다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감추었던 만나 우리가 뭐 천국에 가면은 먹는 거 양식이니까 천사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감추었던 만나 흰돌 죄가 없다는 검은 돌이 아닌 흰돌이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두아디라 교회 봅니다. 26절,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이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항상 새벽은 인도하는 별이잖아요. 새벽에 어둠을 없애고 아침을 가져오는 별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완전한 새로운 희망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동참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 이미 천년왕국 하다가 예수 재림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 전사로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더러운 옷을, 그래서 오늘 22장 14절 말씀이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요. 겉옷을 빨아야 흰옷이 되거든. 처음에는 흰옷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흰옷이었지만 더럽혀졌거든.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그것이 더럽혀졌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흰옷을 되려면 어린 양의 피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20장 14절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흰옷을 입은다. 덜 끝났네요. 3장 5절에 사대교회 흰옷만 입으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게 죽을 때 일어나거든요. 죽을 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자가 있고 안 지워질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면은 이 방향 턴을 확실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생명책 이름을 흘려버릴 수가 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 지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90%라고 그래요. 90%. 예수 믿는 사람이 90%가 그렇다고 해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 사실을 잘 모르죠.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기둥이 되는 건 절대 이제 지옥에 갈 일은 없다.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가 마지막입니다. 21절입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나는 이 말을 제일 나중에 요한계시록 해독했어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해독할 때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의 보좌는 통치의 보좌요. 예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인데 이것을 24장로 보좌로 나눠져 가지고 24장로들도 통치하게 하고 심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는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앉아 내가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심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누가 보면 2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24 보좌를 주님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보좌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를 만든 거예요. 24 보좌를. 왜? 너희들도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같이 이런 일을 특권을 누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다 죽어서 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다 죽어서 받는 거잖아요. 지금 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것이니까 회개를 해서 결국에 이긴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귀신을. 사망을 이기고 마귀 귀신을 이기고 좀 더 나면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옛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망을 이겨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냐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귀신을 이겨서 귀신이 없는 세상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해야 될 이유는 내가 죽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체의 이름도 지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성의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의 이유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좀 덜 회개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한 번 주님이 그 사람 소유를 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고 자신의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면 설령 좀 부족해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그날 낙원을 보장을 받잖아요. 우리가 행위로서 온전하지 못해도 이분이 행한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어.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우리는 마땅히 이 벌을 받아야 돼. 우리는 살인을 했잖아. 강도짓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데 이분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아. 죄가 없어. 이분은. 당신의 나라 왕국에 당신의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죄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령 우리의 행위가 너무 쌓아놓은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만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이라. 할렐루야. 우리 천국만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이라. 천국 들어가면은요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곳이 다 있나? 이런 곳이 있나?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설교 때마다 천국 들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천국이라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맨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네. 그럴 거야. 할렐루야. 그때 꼭 천국에서 나에게 포도주 한 잔씩 대접하시고 과자도 좀 대접하시고 그러세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 내가 말씀을 내가 그래도 저분이 하는 말은 내가 들어보니까 빈말이 아니더라. 영혼의 세계도 다 알고 있고 저분이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더라. 저분의 말은 맺겠다 하시거든요. 믿었더니 진짜 맞네. 막 너무 기뻐할 거야. 막. 아마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도 있으니까 제가 다 돌아가실 무렵에 제가 다 임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근데 평소 때 회개해야 죽기 직전에도 회개가 잘 되는 거죠. 평소 때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한 삶, 축복된 인생도 있지만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혹시 좀 내 인생의 삶이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 말고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빨리 끝나니까. 집중해서 회개하시고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 줄을 우리가 진즉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굽어진 인생 펼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우리의 영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려 원망 불평하다가 죽으면 지옥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날마다 물러가서 저주받은 인생은 끝나고 축복된 인생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